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센스가 있어요. 네. 그 조기에다가 소금 간을 해서 해풍에 말린 생선이 있죠. 아직 얘기하지 마시고. 네. 이 짭짤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간장게장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표적 밥도둑이죠. 근데 이 생선 이름이 뭘까요? 굴비죠, 굴비. 근데 원래 굴비의 어원이 있습니다. 이 굴비는 고려 중기 문신이었던 이자겸이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영광군으로 유배로 오게 되었어요. 이때 법성포에서 맛보니 굴비를 왕께 진상품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때 글귀를 적게 되는데, 비록 내가 귀양으로는 처지긴 하지만 내가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살겠다라고 해서 비굴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것을 살짝 바꿔서 굴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굴비란 그 이름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찌 보면 유력자들이 많이 그를 차별하기도 하고, 또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또 밥상위 반찬처럼 늘 회자되면서 정통성이 없는 변방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할례라든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그 마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뜻을 관철시키면서 힘차게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그 내용이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바울과 베드로의 그 안디옥에서 싸우는 다투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14년 후에는 바울이 회심한 뒤에 14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절을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한 이후 14년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이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게 한 5번 정도 됩니다. 5번. 첫째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은 바울이 회심한 뒤에 3년 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때 방문을 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29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두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자신이 이제 사도성을 변증하려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세 번째 참석하는 것이고, 이제 네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후에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연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었던 AD 49년경 이때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통한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 사도성을 여기서 인정받게 되는, 또 존중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 방문한 시기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이 14년 뒤에 방문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다라고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를 비롯해서 유력한 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과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이방인들이 잘 순종하고 지켰을 때 잘 삼가게 되면 평안함이 그들과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 일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에 대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아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어려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아주 헌신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를 파송해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나중에는 그 사역이 사역 도중에 바울의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여 같이 동역했던 그 내용도 성경에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많은 이적을 나타냈으며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마가라는 요한 이 생길 때문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서 이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도를 보게 되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 헬라인이었는데 이 바울의 복음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칭할 때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참 아들 디도. 그렇게 말할 만큼 바울의 총애를 받았지요. 디도는 바울의 보냄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근데 훗날에는 이제 바울의 청으로 그레데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그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기록은 그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달마디아가 어딘가 한번 찾아봤더니 달마디아는 이제 로마 있죠. 로마 건너편, 아드리해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마게도니아 북서쪽 고산 지역인데요. 크로아티아 지역.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그 반대편 쪽 땅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의로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 총회에 가는데 특별히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율법 준수라든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다 더 실증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그 둘을 데리고 간 겁니다. 간택한 것이죠. 먼저 바나바 같은 경우는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복음이 진정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역시 몫을 내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디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지만 또 무할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할례자인 자신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쏟은 어떤 복음에 대한 수고라든지 또 혹여라도 숲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유명한 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 이런 역삼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인정하고 그걸 존중했던 것이죠. 어떤 개인적 유익이라든지 또 사도로서 개인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복음 사역에 대한 염려와 열정으로 일했음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디도의 할례 받지 않는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유력자들이 인정했던 겁니다. 그들 역시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굳이 꼭 반드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율법주의들에게 너희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말씀을 한 2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엔트밀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엔트밀. 다른 게 아니고 개미들이 이 둥근 원을 그리고 죽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되게 그 군대 개미들이 그렇거든요. 군대 개미가 시력이 약해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
페로몬 향을 가지고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있는 리더 개미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가다 갑자기 확 틀어버렸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는 개미였는데 너무 빨리 틀어버리니까 그 뒤에 오는 개미가 어떤 소통적인 걸 듣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 앞에 개미가 도니까 그 뒤에 개미는 어떻게 하겠어요? 또 쫓아가는 거죠. 계속 쫓아가고 또 쫓아다 보면은 그 큰 원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돌다가 옆에 있는 개미가 물어봤겠죠. 우리 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앞이 돌잖아. 계속 도는 거예요. 돌다가 이제 얘들이 탈진하기 시작하고 배고파서 굶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게 돼서 원을 그리면서 죽어 있는 개미들, 이걸 보고서 앤트밀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옳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공동체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을 믿고 나갔던 거죠. 근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나중에 끝에 다가왔을 때 보니까 결국 지옥의 문턱에서 그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언제 찾아가죠? 밤에 찾아갑니다. 왜? 시선이 두려워서. 시선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인상을 갖게 될 것이며 내가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권위를 빼앗길까 봐 그는 발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참이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디도의 할례받지 않은 이 사건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또 구원함을 얻는다는 바울의 주장과도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는 다르게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 디모데는 유대 민족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디도만큼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하지만 디도는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지 말아라. 왜? 그가 받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되네라는 의심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던 것이죠. 또 본문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습니다. 거짓 형제. 교회를 혼돈케 하는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들은 친절하며 친숙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실한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활동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을 해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악행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새신자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니까 중요 요직을 꿰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수의 성도를 데려서 나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때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 되어진 그 귀한 밭에 악의 씨를 뿌린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역사, 최소화됐던 그 현장에 유대주의의 씨앗을 뿌려버린 것이죠. 이들 할례파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빌미로 겁박하면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5절 보시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바울은 조심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철저히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잠시라도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도 쫓지 않았다. 너희도 본받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6절을 보시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고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명한 이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과도 상관이 없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이 바울의 사도직이라든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고 인허해주거나 인정해줄 만한 그런 전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또 유력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들의 사회 종교적인 어떤 위치 또 바울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외면적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도들보다 좀 못했었거든요. 물론 인물도 그렇긴 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다른 것도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정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를 잡아다가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과거가 기억이 났던 거예요.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가 사도로 칭을 받기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기를 정말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 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든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잖아요. 또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 동생이네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열등히 보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사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외적인 조건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의 사역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사건을 봤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 최고 지도자들이 또 유력한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 잘못된 논리라든지 주장을 좀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유력한 자들이 인정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필하면서 썼던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각자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 임무라든지 또 전파자로서의 사도성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전적으로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베드로를 할례자들의 또 사도이고 또 바울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적 권위한 것임을 그 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본절에서는 두 개의 이중적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직에 관하여서는 그 둘은 절대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도직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지 어떤 인간에 의해서 부여된 것 혹은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AD 49년에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동체의 기둥 같은 유력한 자들 누구 있습니까? 야고보, 베드로, 또 요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들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은혜의 충만함을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이죠. 듣기도 하고 이때 그를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바울의 사도직이라든지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임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칭찬하는 또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이며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공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게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를 보면 네로 황제의 아버지죠. 네로 황제의 아버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극심한 가뭄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극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출교당했잖아요. 출교당하면 자기 생업이 끝나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그런 얘기지만 빌어 먹고 살아야죠. 네. 같이 돈을 모아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공동체고 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는 것, 그 모든 건 별개로 유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내가 헌금하면서 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서 본래 자신이 늘 힘써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같은 거 보면 헌금을 갖다 준 거였잖아요. 조금 전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30절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 바울 스스로가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얘기하게 돼요. 로마서 12장 13절이라든지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라든지 혹은 에베소서 4장 28절 하반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본래 구제에 힘썼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 보시면은 이제 게바가 안디옥이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과거 이 베드로의 이중적이면서도 외식적인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잘못을 책망했던 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회상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가 순간적으로나마 좀 좋게 생각해서 순간적으로나마 율법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할 만큼 율법주의에 뼛속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수석 사도인 베드로까지 이 책망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누구라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내용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결단코 베드로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원어에 맞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움직였다라고 못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신랄하게 우리가 본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먼저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서 그들이 비난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모습이 아예 그들 눈에 띄지 않도록 움츠러들고 슬근슬근 기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 피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소 좀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보자기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주의자들과 맞부딪혔을 때 자기의 어떤 믿음대로, 즉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유대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런 행동은 주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또 심지어 바나바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 실제적 외식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와 함께 수행했던 유대인들이 또 사람이다 보니까 뭐 당황할 수도 있고 또 낯선 환경 속에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도 아니고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까지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숨고 또 외식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 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트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시원해서 가긴 가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10수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전 그때 저기 큰 더하기 마트, 집 더하기 마트를 가서 이렇게 장을 좀 보고 있는데 저랑 참 친했던 집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만나잖아요. 만나면 반갑습니다 하면서 카트를 건네려요. 이렇게 뭘 샀나 이렇게 보는. 물론 뭐 없는 것도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 집사님이 뭘 못 샀구나, 더 사줘야지, 그런 목적도 있겠죠.
하지만 만남 반가운데 꼭 하트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요, 갑자기 경직되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를 보더니 경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만나서 인사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우리 지혜 형인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반가워요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카트에 다른 주님을 이렇게 실었더라고. 다른 주님을 실었어. 술주자. 다른 주님을 섬겨가지고 굉장히 저를 만나서 경직됐던 겁니다. 해fun에 넘어갔었는데요. 만약 제가 아니고 그 집사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분이신데, 교회에서 굉장히 공신력 있게 일을 하는 분이 혹 그런 게 나보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초신자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실족하겠죠. 힘들어하겠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책임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권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 그런 행동을 따라갔던 겁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외식된 행동을 바울은 대중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사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실상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울의 책망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이 베드로 역시 그 마음 그릇과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내가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괴롭혔다면 바울은 그 이후로 이방인 구원 사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맞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헌을 살펴봤을 때 베드로가 지은 문서 가운데 살펴보면요, 이 바울을 여전히 호의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쓴 서신서에는 바울을 사랑하는 나의 형제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이 같은 사실은 베드로가 자신을 향한 어떤 바울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소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켰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넓고 또 배려심이 깊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말하거나 그 실수를 통해서 질책을 당하지 않게 못합니다. 배려함을 어떻게 질책하겠어요? 급한 마음에, 상한 마음에 질책하겠지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또 상황을 잘 이겨내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한 잘못이 나에게 있다면 다른 부참 변명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달라진 나의 인생의 어떤 방향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질책했던 그 사람에게 돌까지 걷었던 그 마음 역시 풀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저입니다. 제가 돌이키면, 제가 뉘우치면, 제가 변화되면 그 모든 게 다 형통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귀한 샤론의 성도님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서 혹 책망하게 된다면 그 잘못이 나에게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보다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운영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은혜를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고 고백을 하죠. 16절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내세운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슬로건 역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득이 곧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인데, 바울이 자신을 태생적 유대인이고 또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의롭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태생이나 민족적이나 혹은 지위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죠. 또한 할레파 유대인들이 구원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율법을 오히려 정죄의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또 전락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결단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하며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것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소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17절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앞뒤에 나와 있는 율법이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잘못된 율법의 잣대를 통하여서 판단하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한 자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율법 상반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18절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8절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헐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을 통하여 폐하였던 할례를 비롯한 어떤 율법 조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폐하였던 바로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다시 지키려고 애쓴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가 바로 범법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17절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시 세움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 진정 범죄인 것이다. 율법에 의한 죄인이 바로 하나님께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그래서 죄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이 신득의 그 원리 있죠. 그 원리의 절대성과 확실성 그리고 율법 회개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율법적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또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본인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찔러도 반응이 없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행위가 결단코 의롭게 할 수 없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이어서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곧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이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완전하고 또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끄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